할렐루야. 1월 30일 3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시간 함께 찬양하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찬송가 55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 오는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찬송가 55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50장입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3절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4절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찬송가 621장 함께 찬양하시며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안전하고 평안한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큰 사랑과 은혜 안에 살던 저희들이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은혜와 감사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이 시간 오직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모든 성도들은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배부르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뻐하며 주님의 넓은 품 안에서 평안과 안식의 복을 누리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에는 민족의 명절인 설날이 있사오니 우리의 삶에 기쁨을 더하시고 가족과 친지들과 함께 모일 때에 감사하며 찬송하는 은혜로운 시간들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만날 때에도 혹은 만날 수 없을 때에도 마음과 사랑과 무엇보다도 기도를 나누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말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말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다 함께 교동문 51번 시편 118편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문 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아멘. 이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우리의 잘못과 허물을 조용히 주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독생자를 보내시고 그 보혈의 공로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 그 큰 사랑과 은혜를 받은 저희들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지 못하고 내 욕심만 채우기 위해 이기적인 선택을 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라 말씀하셨지만 그 모든 말씀은 귓전에 흘리고 저희는 이 땅에 매여 육체의 욕심만을 따라 살았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서도 사소한 일에 마음 상하여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웃을 미워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믿음을 발휘해야 할 결정적인 순간에는 저희는 세상의 권력과 물질을 의지했습니다. 육신의 욕심을 이루는 데는 빠르고 주님의 뜻을 실천하는 데는 게을렀습니다. 주님, 이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540장을 함께 부르신 후에 김한상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복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는 저희 은성의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하게 하시오니 감사함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이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흠행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했고 기도해야 할 때에 기도보다는 세상의 고민들로 근심하였음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을 통해 우리의 모든 죄가 양털과 같이 희게 하여 주옵소서. 민족 고유의 명절 설을 맞이하는 주간을 맞이하오니 오랜만에 만나는 친척과 이웃들을 통해 기쁨과 즐거움을 나누게 하시오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은혜의 설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하옵시고 고향을 비롯하여 이곳저곳으로 오가는 모든 발걸음을 지켜주심으로 다음 주일날 웃으면서 다시 만날 수 있는 복된 명절이 되길 소원합니다. 2022년의 시작을 새일의 새벽기도회로 문을 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게 인도하옵시며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끊이지 않는 교회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칭찬받는 은성교회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김현정 목사님을 성령의 두루마리 입혀주심으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의 골수가 쪼개짐을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정성을 다해 준비한 찬양을 올려드리는 카다시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흠행하여 주옵시며 이른 시간부터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수고하는 모든 헌신자들의 수고를 기억하심으로 저들의 생업에 하나님의 은혜가 한없이 내려지게 하옵소서. 설 명절임에도 평상에서 보내야 하는 모든 환우분들과 생업 등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는 교우들을 지켜 주옵시며 군과 유학과 학업 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가정에서 함께 하지 못하는 모든 성도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드리는 모든 은성의 성도들에게 이 시간을 통해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예배를 통해 회복과 치유와 마음속에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설명절에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6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5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을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에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는 것을 본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라. 함께 읽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아멘. 카다시 찬양대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느헤미야의 온 백성들이 성일에 울며 금식할 때 느헤미야가 그랬죠.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 거룩한 날 주님을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날 주님을 기뻐하기 원합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이 귀한 날 주의 말씀 듣기를 사모합니다. 말씀이신 예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전하고 듣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다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민족의 명절인 설날입니다. 여러분, 제가 명절 때마다 늘 하는 이야기 아시죠? 부모님께 효도해야 됩니다 말씀드리고, 또 명절을 통하여서 가족들과 함께 만날 때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통하여서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더 나누고 베푸십시오. 늘 말씀드리고, 또 고향 가시면 꼭 고향에 있는 작은 교회 목사님들 한번 뵙고 인사하고 오십시오.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이번 명절에도 어디를 가시든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요, 오늘부터 제가 지금 계획하기로는 한 3주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데 이삭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삭은요, 아브라함과 야곱 사이에 끼어 있는데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길고 이삭의 이야기는 야곱과 섞여 있어요. 그리고 다시 야곱의 이야기가 길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성도들이 이삭만을 통하여서 은혜를 얻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삭에 대해서만 말씀을 나누는 경우들도 많지 않고요. 그렇지만 이삭으로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놀랍게 역사하신 그네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삭을 함께 주의 깊게 살펴보면서 말씀해 주시는 은혜들 한 주 한 주 마음 가운데 새기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역사는 영원히 되풀이된다. 고대 그리스의 역사가였고 필로폰네소스의 전쟁이라는 책을 서술한 역사가, 이름이 어려워요. 투키디데스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의 사람들이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기록하지 않은 역사는 되풀이되고 더 나아가서는 바로잡지 않은 역사도 되풀이된다. 우리의 삶 속에 좋은 일들만 되풀이되면 좋겠지만 인간의 인생이나 아니면 나라의 흥망성쇠를 볼 때에도 늘 실패와 실수들이 반복되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까지 많이 경험해 왔죠.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하는 것처럼 늘 똑같은 패턴, 똑같은 일들이 우리 속에서 일정하게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날마다 더 나은 삶, 더 좋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속에 똑같이 일어나는 그 반복의 실패의 패턴들, 그 실수의 역사들을 끊어낼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그 사람, 그 나라의 인생들이 더욱더 복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도요, 보면 늘 똑같은 자리에서 넘어지고 늘 똑같은 데서 시험 들어요. 그런데 그 모든 어려움들을 변화로 이기며 극복하며 나아갈 때 거기에서 참된 축복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똑같은 일이 판박이처럼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있었던 일이요, 이삭 때에 또 일어나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의 역사를 보면 믿음이 기근을 만나고 이 기근에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러면서 그 애굽에서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큰 위기들을 겪고, 아브라함은 이런 어려움들을 2번이나 겪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이삭도요, 기근을 만나고 그랄 땅에서 또 리브가를 누이라고 이야기한 이 사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시기도 비슷합니다. 아브라함은요, 너는 복이 될지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복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 기근이 임했습니다. 근데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지만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복이 누구에게 갔습니까? 이삭에게 갔죠. 이삭이 복을 받은 이후에 바로 그 다음 장에서 이삭에게도 아브라함 때의 흉년과 똑같은 흉년이 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얻을 수 있는 믿음의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복을 받고 난 후에도 육신의 기근은 언제든지 반복적으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되었어도요, 인생의 어려움들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있어요. 한 아버지와 딸이 있었습니다. 이 딸은 미국에서 로스쿨을 졸업하고 아주 전도 유망한 그러한 자매였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지역 부장검사를 지냈어요. 대단히 높은 거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에게 늘 딸이 전도하고 전도했는데 아버지는 무신론자, 이성주의자라서 예수님 근처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딸에게요,
망막병리라고 하는 실명 위기가 찾아와요. 아버지가 그때서야 하나님 앞에 넘어집니다. 하나님, 내 딸이 어제 본 것을 오늘 볼 수 있게 되고 오늘 본 것을 내일 볼 수 있게만 해주시면 제 남은 모든 인생을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7개월 만에요, 기적같이 그 병이 치유받아요. 예수님을 믿고 정말로 기적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이 문제예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던 중에 이제 딸의 딸, 손녀딸이죠. 손녀딸이 갑자기 쓰러졌는데 혼수 상태가 되었는데요, 그대로 죽었습니다. 이 딸이 너무 큰 슬픔을 당했어요. 그 슬픔을 겪으면서 주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위로를 얻고 이 딸이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면서 신앙 간증을 하는 중에 이 딸이 갑자기 암 선고를 받고요, 1년 만에 죽었어요. 이 아버지가 예수 믿고 나서 이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이후에 이 아버지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이 아버지가 누구냐면 초대 문화부 장관을 지냈던 이어령 교수예요. 그리고 이 딸은 이민아 목사입니다. 이어령 교수님이 지금도 지성에서 영성으로 바뀐 이후에 많은 저술과 믿음의 활동들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암 투병 중이라고 알고 있어요. 이제 남은 생이 얼만큼인지 모르지만 마지막 유언과 같은 이제 지성 속에서 영성으로 변화된 그러한 영적 유산을 우리에게 남길 것으로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쓰시는 것이죠. 그런데 믿음의 어려움들이 있어도 그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하고 있다면 그 길에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인간의 일생은요, 늘 기근의 연속이 찾아옵니다. 근데 복이 임한 후에 기근이 찾아오는 것은 대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시험하시고 시험을 통과하면 더 큰 은혜를 내려주시려고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 시험을 만날 때 우리는 좀 변화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냐면 기근을 만날 때마다 기근을 해결하는 데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시험을 통과할까? 그런데 이 시험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복의 시작이라면, 여러분 올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기근을 만날 때마다 기근을 해결하기 전에 기근을 먼저 감사할 수 있는 인생이 되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 속에서 시작될 거예요. 기근을 만나면 어떻게 해결하지로 시작했다면 기근을 만나면 감사로 시작하는 거예요. 시작이 달라지면 결과는 당연히 바뀌게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허락하시기 위한 그 믿음의 길로 시작하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1절에 이제 이삭의 때에 흉년이 들었는데 이 흉년을 아브라함 때를 이야기하고 또 들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똑같은 흉년이 찾아온 거예요. 근데 이삭이 그랄로 갔습니다. 그랄. 아브라함이 전에 그랄 땅에 왔다가 그랄에서 브엘세바로 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사라가 죽었는데 이제 매장지를 돈을 주고 샀지 않습니까? 그래서 브엘세바에 사라를 매장하고 거기서 살았습니다. 그 땅, 아브라함이 얻은 땅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의 경계가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브엘세바라는 곳에서 이삭이 가뭄이 들어서요, 다시 그랄로 온 거예요. 위로부터 물이 점점 말라서 물이 없어지기 시작하면 브엘세바, 그 다음 그랄, 그 다음 애굽까지 내려가는 것이 순서였어요. 그 당시에 피난길의 순서. 네, 아브라함도 이제 그랄에서 애굽으로 내려갔지만 이 이삭은 브엘세바에서 흉년을 만나서 이 땅에 오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들립니다.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말씀하시고 이 땅, 내가 지시하는 땅에 있어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3절을 한번 눈으로 보세요. 이 땅에 거류하면,
지금 여기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여기에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이삭이요 제일 중요한 행동을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 6절이에요.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래서 그랄에 사는 거예요. 가뭄이 들었는데 애굽으로 가고자 했지만 하나님께서 여기 머물라고 하니까요 가뭄에도 이 땅에 머물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이삭의 변화의 모습입니다. 그랄은 쉬운 곳이 아닙니다. 그랄은요 가뭄이 있기도 했지만 그랄은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도 그랬듯이 자기 아내가 예쁘니까 여동생이라고 속이잖아요. 아내가 예쁘면 남편을 죽이고 아내를 데려가는 동네가 그랄이에요. 치안이 완전히 엉망인 곳이죠. 근데 여기에서 지금 이삭은 살고 있었습니다. 자기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자기를 죽일까 봐 두려우니까 두려움의 방어적인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 모습들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더 은혜로운 것은 무엇이냐면 8절 이삭이 거기에 오래 살았어요. 오래.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그 땅에서 오래 살고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과 똑같이 기근을 만났지만 이삭은 이 기근에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을 조금씩 바꾸어 가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갔지만 이삭은 이곳에 머물고 이곳에서 다른 믿음의 열매들을 만들어 가는 거죠. 우리의 인생이 똑같이 기근을 만나고 우리의 인생에 실패가 반복될 때 우리는 어떻게 이것들을 끊을 수 있을까? 우리는 먼저 이 이삭이라는 인물을 연구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이삭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이삭은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기근 또 인생의 실패를 바로잡는 길은요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애굽 가지 말고 여기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삭은 순종했잖아요. 그 전에도 이삭은요 모리아 산에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기를 제물로 드리려고 할 때 이삭은 순종했어요. 거기서 반항하지 않고 거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산 제사로 드린 거예요. 우리는요 순종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을 때가 많고,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교회 말씀드렸지만 나는 죽는 거에 대해서 오해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자꾸만 인간적인 방법으로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를 죽이는 것을 내 고집대로 죽이려고 해요. 그러나 순종과 나를 죽이는 것은 말씀대로 죽이는 거예요. 말씀 앞에 나를 내놓고 말씀 앞에 나를 산 제물로 드리고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내 인생을 내놓을 때 그것이 참 순종이고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삭은요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내어놓는 그러한 삶을 살았고, 이 위험한 그랄 땅 얼마나 애굽 가고 싶겠어요. 그렇지만 이 땅에 머물라 하는 그 말씀 앞에서 자기의 뜻을 죽이고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거기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기근을 이기고 반복되는 실패를 이기는 방법은요 먼저 순종의 믿음을 갖는 거예요. 어디에 순종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늘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들 되는 우리 은성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삭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기도하는 사람. 이삭은 평소에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창세기 24장에 63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함께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이 묵상은 성경을 묵상할 때 쓰는 단어가 묵상이에요. 말씀을 계속 기억하고 생각하고 가슴 깊이 간직하고 있는 것. 이삭은요 늘 하나님의 뜻, 믿음의 뜻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었어요. 이게 무엇이겠습니까? 묵상기도, 관상기도하는 것이죠. 이삭은 기도하다가 리브가를 만났습니다. 자, 이삭은 40세에 결혼했어요. 그런데 첫 번째 자식을 낳았을 때 이삭의 나이가 60세였습니다. 자식을 낳기까지 20년이 걸렸습니다. 아브라함은요
75세에 하나님께서 약속 주시면서 내 씨를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 몇 년 기다렸냐면 10년을 기다렸거든요. 그리고 10년 기다리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가 86세. 75세에서 10년 기다리고 86세에 낳고, 그렇죠. 근데 이삭은 40세에서 60세까지 기다리면서 어떻게 했냐면 창세기 25장 21절을 보세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아내가 임신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요, 이삭이 아내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아내가 임신한 거예요. 남편의 기도로 하나님께서 아내에게 응답을 주시는 귀한 역사가 이것 가운데 일어나게 된 것이죠. 말씀을 생각하면서 저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믿음의 남편들, 저로부터 모든 남성들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내를 위해서 기도할 때 아내가 해내지 못하던 일들을 해낼 수 있는 역사가 시작되더라고요. 이런 믿음의 남성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삭이요, 아내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열어주셨잖아요. 이삭은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네, 임신을 했는데 쌍둥이를 임신했어요. 근데 이 쌍둥이들이 유별을 합니다. 얼만큼 유별을 하냐면 창세기 25장 2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아들들이 그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기서 싸우는 게요, 이 복중에서 아들들이 싸우는데 싸운 것은 라짜츠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는 격투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피 터지게 싸우는 모습이에요. 뱃속에서 아이들이 그렇게 싸웁니다. 그러니까 리브가가 내가 어찌할꼬 여호와께 묻자온대. 근데 이 묻는다라는 말은 다라시라고 하는 말인데요, 자기가 직접 묻는 게 아니라 누구를 건너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리브가가 누구를 건너서 물어봤겠어요? 이삭이죠. 이삭을 통해서 여호와께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응답하세요. 네 복중에 두 민족이 있구나. 하나님과 응답을 주고받는 사이였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죠. 지금도 흉년이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바로 애굽에 내려갔어요. 기도하지 않고 묻지도 않고 내려갔지만 이삭은요, 하나님께서 왜 말씀하셨겠어요? 이삭이 이제 어떻게 할까요? 이 행간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이삭의 삶에 하나님께 묻는 인생이 있으니까요, 가지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응답이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삭은 거기에 순종했던 거죠. 우리가 인생의 기근을 만날 때에 여러분, 이 기근을 끊을 수 있는 것, 기도의 사람은요 이 기근과 실패의 역사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이삭을 바라보면서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그럼 기도의 사람으로 더욱더 세워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오늘 8절에 읽었던 말씀인데 8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삭이 거기에 어떻게 거주하였더니 오래 거주하였더니. 기근이 왔습니다. 흉년이 왔습니다. 고난이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 오래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의 실패의 역사를 바로잡을 수 있는 데에는 믿음의 인내가 있어야 돼요. 인내. 일명 버티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 지금 여기에도 여러분 버티기 하는 신앙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는 줄로 압니다. 근데 이 버티기가요, 내 고집으로 버티기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내 고집 이루어달라고, 내 생각 이루어달라고, 내 뜻 이루어달라고 그렇게 버티기 하는 신앙이 아니라 이 이삭은요, 자기 죽이고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면서 말씀대로 버티는 거예요. 말씀대로 버티는 것. 그것이 이삭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럼 이삭이 브엘세바에서 그랄로 왔죠. 그랄에서 애굽으로 가야 되는데 여기 머물렀잖아요. 여기에 계속 흉년이 들고 가뭄이 있어요.
지금 땅은 쩍쩍 갈라지고 먹을 물은 없고 가축들은 죽어가고 온몸으로 기근을 받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 땅은 좋습니까? 여러분, 미국이든 어디든 뭐만 조금 재해만 일어나면 폭동이 일어나잖아요. 사람들이 다 미쳐 날뛰어가지고 다 부수고 훔쳐가고 뺏어가고 그러는 상황 가운데 거기도 기근과 가뭄이 들었는데 그 땅에서 지금 버티고 살아가고 있는데 오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삭이 그 땅 보고 오래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말씀 때문에 오래 있었잖아요. 이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신앙은요, 뿌리 내림이 있어야 되는데 어디에 뿌리를 내려야 되냐면 늘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믿음의 뿌리, 그 믿음의 뿌리 내림의 영성이 있을 때 우리는 기근에도 버티고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땅은 다 말랐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면 우리 하나님은 마르지 않는 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요즘에는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들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없어진 지 벌써 오래되었지요. 그래서 현대인들은요, 어디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것을 잘 해내지 못합니다. 근데 옛날에 서구의 수도원들을 보면은 수도원에 들어갈 때마다 서약을 하는데요, 그 서약이 뿌리 내림의 서약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이곳에서 머물고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런 서약을 하고요, 모든 고행을 하면서 기도하며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립니다. 우리의 신앙에도 이런 결단들이 있어야 돼요. 신앙에는 떠남도 있고요, 버팀도 있거든요. 근데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을 어떻게 구별하냐면, 환경이 좋을 때는 떠날 수 있는 결단도 있어야 돼요. 그런데 반대로 버틸 때는 환경이 나빠도 말씀대로 버틸 수 있는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하죠. 환경이 나쁘면 떠나려고 하고 환경이 좋으면 버틸려고 하는 거예요. 이 신앙의 습성을 바꾸면 그때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버텨야 될 때는 버티시기를 축원합니다. 환경 보고 사람 보고 버티는 게 아니라 말씀 믿고 버티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뿌리 내리고 버티고 하나님께서 힘 주시는 대로 견디고 살아갈 때에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이삭도 아내를 누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과 비슷한 것 같지만 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아브라함은 사라랑 같이 짰어요, 둘이. 그래서 합의하에 아내를 누이라고 하자. 그리고 여러분, 애굽 땅에 들어가서 그렇게 속이자마자 아내를 뺏겼어요. 그런데 이삭은 오래 살아도 아내를 빼앗기지 않았어요. 그 땅에 오래 있었는데, 아브라함은 가자마자 뺏겼는데 이삭은 오래 있으면서도 안 뺏긴 거예요. 왜 안 뺏겼습니까? 누가 도우셨겠어요? 하나님 도우신 거죠. 이삭이 자기를 방어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이삭에게 역사하시고 리브가를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아비멜렉을 통하여서 그들이 껴안는 것을 봤어요. 아, 오빠 동생이 아니라 부부구나. 그들을 불러서 너네 때문에 우리가 죄 지을 뻔했어. 모든 사람들에게 공포하면서 이제 그 땅에 이삭과 리브가를 공식 커플로 아무도 해하지 못하게 그렇게 인정해 주셨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잘못이 이삭에게 그대로 반복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은, 오늘 말씀을 제대로 보면요, 아브라함 때 반복됐던 실수가 이삭 때에 끊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완전히 달라지고 시작은 똑같지만 결과는 달라지는 거예요. 이삭을 통하여서 변화가 일어나고, 이삭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실수의 패턴들을 다시금 조금씩 바꾸어 가셔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가 시작되는 것을 오늘 말씀은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아브라함 때 똑같이 흉년이 시작되었지만, 아브라함 애굽으로 내려갔지만, 그러면 이삭은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이삭은 안 내려가잖아요. 말씀 때문에. 그리고 거기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때 똑같은 실수가
이삭 때에는 변화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달라야 돼요. 믿음의 사람은 늘 똑같은 데서 넘어지고 똑같은 데서 실수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은 과거의 실패와 실수를 끊고 기근을 만날 때에도 작년의 기근과 올해의 기근과는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삭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기근이 찾아오는 그 땅에서 이삭은요, 먼저 하나님 앞에 순종했고 하나님께 기도했고, 기근이 찾아오는 그 땅에서 하나님께 믿음의 뿌리를 내렸어요. 그리고 오래 버티고 살았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배우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늘 찾아오는 것이 기근이라면, 그럼 기근부터 감사해서 시작부터 달라지는 인생을 살아보라 말씀하시고, 늘 우리에게 인생의 기근과 흉년이 찾아온다면 이제는 우리에게 기도하고 순종하고 하나님께 뿌리 내려서 기근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사는 그러한 인생으로 변화되고 모든 실패의 고리들을 다 끊어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한 주간 살아나가고 이 한 해를 살아갈 때에 여러분, 작년과는 다른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지난주와는 다른 삶을 살기를 축원하고 어제와는 다른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믿음의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명절이잖아요. 우리 모든 가족들 만날 때에 새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고 가족이 변화되는 그러한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시고 함께 말씀 나누며 주의 은혜에 사모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끊임없이 찾아오는 기근과 흉년에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시험을 거뜬히 통과하는 인생들 되게 도와주시고, 작년처럼 그 작년처럼 우리가 똑같은 곳에 넘어지고 실수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바로잡는 인생 되게 역사하여 주시고, 시작부터 달라지고 기근에도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뿌리 내릴 수 있는 믿음의 인생들 되게 역사하여 주시어서 시작은 같아도 끝이 달라지는, 시작부터 달라 결과를 다르게 하는 축복의 삶들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응답의 찬송 370장 1절과 4절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음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음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소식 말씀드립니다. 주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로 영광 돌린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믿고 그 땅에 거주하는 축복의 인생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화요일은 설날입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 감사하고 코로나가 있지만 안전하고 즐거운 명절 되시도록 하며 고향을 오가는 길 특별히 안전 운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처음 방문하시고 예배하신 새가족분들을 환영합니다. 교회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본당 입구 안내위원들에게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당분간 1부부터 4부까지 백신 접종에 구분 없이 30% 인원으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오후 예배를 다시 시작하려고 마음속에 생각은 하였지만 요즘 오미크론 확진자들이 10,000명 이상 되고 아마 설날이 지난 이후에는 더 늘어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렇겠지요. 그래서 당분간 오후 예배는 계획보다는 더 연기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성도님들도 설 명절 어디를 다녀오시든지 본인을 잘 살펴서 또 육신의 건강에도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연휴 기간 예배를 안내드립니다. 오늘 예배는 3부 예배까지만 드리고 오늘은 4부 예배가 없습니다. 설 명절 내일부터 수요일까지 새벽 예배와 수요 예배는 교회에서 드리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경건하고 복된 시간 보내시기를 바라며 목요일 새벽 예배부터 그리고 금요 심야 기도회가 있습니다. 설날 가정 예배를 위한 순서지가 로비와 사무실과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가정 예배 시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새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 개근하신 분들 주부 3면에서 이름을 확인하시고 혹시 이름이 없으실 때에는 우리 교구 목사님들께 알려주시고 사무실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새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 감사헌금이 577만 7천 원이 모여졌습니다. 이 모든 헌금은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지역사회, 특별히 이 오남 인근 지역에 쓰여질 수 있도록 결정하고 또 어떻게 쓰여졌는지 우리 성도님들께 잘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장이 돌아오는 주일부터 개강합니다. 지금 사적 모임이 6명까지 되어 있는데요. 6명으로 모이실 수 있는 목장도 있고 아니면 여성보다 많으신 목장들도 있을 것입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등 모든 것들을 적극 활용하셔서 영적 컨택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다음 주일 4부 예배 후에는 목장지기 모임이 잠시 있습니다. 1만 시간 기도운동 하루 1시간 기도에 계속해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2년 꽃꽂이 기념일 등의 특별한 날에 감사하며 강단 꽃꽂이로 섬기기 원하시는 분들은 사무실 앞에 게시판에 본인 희망하는 날짜에 이름을 적어서 저희들에게 알려주시고 또 그 해당하는 날짜에 감사 헌금으로 섬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작년 기부금 영수증 필요하신 분들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월 예배 안내위원들 참고해 주시고 또 교우 소식 보시면 우리 환우분들 명단 위에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지난주 등록하신 새가족들이 있습니다. 목장과 기관에서 함께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잠시 기도하려고 하는데 지난주간 우리 김문암 집사님께서 갑자기 돌아가셔서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오늘 우리 부인 되는 윤현단 집사님과 우리 따님 되는 우리 김영란 권사님과 가족분들 함께 참석하셨는데 우리 잠시 일어나시면 잠깐 기도하고 위로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먼저 아버님을 또 남편을 하나님의 품에 보내드리고 주의 도우심 위로하심 구하는 사랑하는 가정이 이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주께서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제 그 허전한 마음에 남편의 빈자리, 아버지의 빈자리를 우리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남편 되어주시고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능력의 팔로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가정이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바라보며 영적인 변화를 누리며 이전보다 더욱더 감사한 축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이 가정이 온전하게 모든
슬픔의 때들을 잘 이기고 견디는 것을 보면서 우리들 모두에게도 은혜와 부활의 소망이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명절에도 이 가정을 붙잡아 주시고 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번 주의 은혜와 도우심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교제하겠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다 함께 자리에서 좀 일어나서 인사하실까요? 네. 제가 먼저 인사하고 여러분들도 같이 인사해 주시고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의 사람, 기도의 사람, 하나님께 뿌리 내리는 사람을 말씀하셨는데요. 믿음의 기근, 실패의 역사 속에서도 변화됨으로 주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목사님도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고 기도하고 뿌리 내리는 사람이 됩시다. 우리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누리십시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결단의 찬양 부리면서 예물 드린 후에 봉헌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이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마음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이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말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시나.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이 그날을 고대하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이삭에게 이어지듯이 우리 모든 인생들 축복을 이어가는 복의 통로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기근, 반복되는 실패의 역사 속에서 시작부터 달라지는 감사의 인생, 하나님께 순종하고 기도하며 말씀에 뿌리 내리는 믿음의 인생들 되어 하나님 예비하신 응답의 열매 거두기까지 인내로 버티어 결실하는 우리 은성의 성도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어려운 때에도 주의 것 구별하여 싸우니 주께서 드린 손길마다 몸과 마음과 시간과 정성을 드리는 모든 손길들마다 하늘의 은혜와 땅의 복을 내려주시고 이 명일에도 하나님께서 물질로 인하여서 부족치 않게 축복하여 주시며 생업의 모든 그릇에 하나님 부어주시는 넘치는 은혜가 있어 꾸지 아니하고 빌리지 아니하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미크론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민족의 명절인 설날을 맞이할 때에 먼저는 영육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사랑과 기쁨이 있게 하시고 모든 모임 속에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주시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지혜가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모이지 못할 때에도 멀리 있어 마음이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멀리 있어도 기도는 가까워지게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은성의 모든 성도들 오가는 길 다 동행하사 주께서 안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에 기도의 제목대로 응답하시고 육신의 약함으로 고통받는 육체를 지켜주시고 지금도 병상에 있는 환우들을 지켜주시고 이 명절이 다가오는 중에 주의 도우심 구하며 어머님 위해서 가족 위해서 기도하는 손길들이 있사오니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마음의 상처로 연약해진 심령들의 기름 부으시고 자녀들과 교회 학교 우리 모든 선생님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섬기며 방송과 찬양과 기도와 주차와 재정과 안내와 봉헌과 새가족과 모든 곳에서 수고한 주의 종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 교통하심이 인생의 기근에서 다른 모습을 시작한 이삭과 같이 우리도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라 하시는 말씀 앞에 순종하고 기도하고 믿음의 뿌리를 내리며 하나님 앞에 견디고 인내의 열매를 거두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은성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와 교회와 나라와 모든 선교지 위에 설날을 맞이하는 모든 가족들 위에와 특별히 환우들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